12월이 되면 그리고 그 이듬해 1월과 2월이 되면 교회들마다 재직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재직 세미나와 재직 수련회 이런 수련회와 재직 훈련을 위해서 강사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고민이 뭐냐면 그냥 평범한 목사님 요청해서 강사로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특별하게 어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재직 훈련을 하고 재직 수련회를 하고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면 어떤 강사님을 모셔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일전에 모 지역의 모 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낮에 모이는데 대략 한 15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120명 정도 이렇게 모이니까 꽉 찼어요. 그래, 이 교회는 좀 특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대에 다시 또 저녁 재직들을 위한 수련회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에는 대략 보니까 한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저녁 시간 이제 본당에 들어가는 그런 찰나에 어떤 여집사님이 나와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목사님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너무 도전을 받아서 밤 시간에 모든 것을 캔슬을 하고 뒤로 미루고 오늘 밤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가게 되면 열정을 쏟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저에게도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재직을 세워야 되고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재직 세미나도 했고 재직 수련회까지 어젯밤까지 마쳤습니다. 왜 교회들마다 이런 재직 세미나를 해야만 되고 왜 교회들마다 재직 수련회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야 하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특정인을 아주 두드러지게 높여드리고 다른 지도자들은 비하하고 무시하고 하는 경향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은 그때 당시에는 왕래가 좁고 비행기가 흔하고 열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내지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역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직을 세우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잘못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요, 4가지 일꾼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꾼이 있어요. 들어보면 말로는 빌딩도 지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행함을 보게 되면 뒤따르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말꾼입니다. 그래서 세상 용어로 빌리면 말은 청산유수처럼 자라는데 교회 안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가 뭘 하든지,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구경하듯이 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부득이 바라만 봐야 되고 염려만 하는 구경꾼이 있어요. 또 한 꾼이 있는데 방해꾼이 있습니다. 야 오늘 수련회 하니까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 가니까 너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야 너만 가고 나만 안 가면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같이 가지 말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방이 아닌 방해꾼이 있어요. 또 한 꾼이 있는데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일꾼이 있는 거예요. 이 4꾼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꾼은 일꾼이에요. 일꾼. 그것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맡고 있는 원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종속이 되어서 예수님께만 시중을 드는 사람, 이게 본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서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사실 여러분들 설교는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 거지 실천에 옮기는 것은 장악력이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킹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만 가지고서는
사실 성도들을 움직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전이 되는 거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야 되겠다. 여기서만 머무르지 그거를 체킹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누구냐?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족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곳곳마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이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땅히 그런 사람이라고 고정시켜 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완벽하게 돌아봐야지 살짝이라면 눈이 또 사팔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못 져요. 완벽하게 허리를 돌려서 권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군요. 그러면서 아이 컨택, 눈과 마주치면서 서로 인사를 정확하게 나눕니다. 뒤에 사람도 나누고 옆에 사람도 나누세요. 자, 거기 우리 청년들도 얘기 좀 나누세요. 할 때까지 안 하는 사람이 계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까? 뭐 어저께 저녁에 뭐 실천이 나온다고 그러던데, 예.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까? 예. 어제 수련회 때 그렇게 결정을 본 것 같아요. 반응을 좀 우리가 보여주자. 세상의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눈만 껌벅껌벅하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힘이 안 나고, 그런데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끄덕끄덕하면서 하게 되면 막 없는 열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예. 반응 보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방해꾼도 아니고 누구다고요? 일꾼이다. 자, 그러면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뜻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주인께 드린다. 그런 뜻이 충성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드린다고요? 내 마음을 송두리째 드리는 상태를 충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특정인에게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연초입니다. 그렇죠? 1월 중순이 아직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연초예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보편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된다 하는 말씀인데, 내 마음을 주인께 드린다 한 것은 뭐냐면,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 가운데 이 일자라고 하는 빨간 글씨는 일주일 맨 앞에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날이 충성인 거예요. 죽을 일이 있어도 아버지 앞에 나와 있어야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교회 안에서 큰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도 회원으로서 엄청난 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남성교회 회원으로서 무지막대한 일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어야 그게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꾼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밖에 없더니까요. 충성. 그냥 단순하게 결석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당연하게 아버지 앞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년마다 우리 주님이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 바쳐서 섬겨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다 보여주셨거든요. 병든 자는 타고 차줬고, 죽어버린 사람은 살려도 주셨고,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고쳐주셨는데도 문제만 해결되면 원점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죽여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너를 내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야. 내 아들 예수 죽이고 너를 고쳐놓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대신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되면 정신이 바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사를 제껴놓고 아버지 집에 달려와야 돼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바라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이게 부활 사랑인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말씀 듣는 거, 주일을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안 쓰는 거,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충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선 우리 재직들이,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맡고 있는 팀장이나 지도자들이 다소 교회 안에서 예배 말고 힘들기는 하겠죠. 일찍 나와야 되고, 안내를 서야 되고, 차 운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복을 별도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집안 모든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다 보니까 뒤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의 자녀들 건강의 복을 내가 책임지겠다.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면 실제적으로 입원을 덜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바쳤다? 근데 없는 가운데 바쳤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간순간 결정적인 때에 물질을 채워버립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그 전에 돈 빌려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뜬금없이 연락이 와가지고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을 교회에다 다 100% 쏟아라 그런 것은 아닌데 주님과 교회와 내가 맡고 있는 일에서 쏟은 만큼 누가 책임을 져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 내가 해보려고 하단 말이에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딪히고 넉다운 될 때가 있고 심한 경우에는 쫄딱 망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보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게끔 해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 일에, 자녀 일에, 가정에, 사업에 조금 소홀히가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 모습을 보았다. 내가 그거 책임을 져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증거리로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경험이 많아야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의 일도 다 내려놓고 뭣도 내려놓고 내가 막 회사 막 허둥지둥 하려고 하고 내가 자녀 뭐 해보려고 하게 되고 내가 막 건강 나을 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 되겠느냐고요. 하나님 그러죠. 그래. 그러면 내가 손 뗄 테니까 네가 그럼 알아서 회사 키워봐. 응? 네가 알아서 건강 한번 해결해봐. 네가 네 자녀들 한번 해봐. 주님께서 손 떼게 되면요. 나중에 남는 것은 허탈, 공허함, 그리고 우울증, 죽고 싶은 생각, 살고 싶지 않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버지께 맡기잖아요. 아버지께서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맡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구할 것은 뭐냐? 충성밖에 없다. 그래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 다소 앞장서가는 뭐 교사라든지 여전도의 회장이라든지 남성교회 회장이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몸이 많이 투자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대로 복을 빕니다. 교회로서 몸으로 때운 사람 건강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건강의 복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 앞에 몸 바쳐 헌신하고 물질 바쳐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안 져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진로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